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월요일 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5월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말씀 제목은 응답을 이끌어내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가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거의 죽게 된 아들을 고침받은 왕의 신하에 고치신 사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큰 증거가 되겠는데 49절 말씀 보면은 이 신하가 이르되 주여라고 예수님에게 호칭하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큰 증거가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나 성경 선생님들을 가리켜 랍비라고 호칭했습니다. 결단코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불렀던 신적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심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베풀기 위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증명하는 것,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에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거의 죽게 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이끌어냈을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고찰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가일층 더 풍성하고 은혜와 응답이 넘치는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9절 말씀 보면은 헤롯 왕의 신하가 주님께 나올 때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제가 서두에서 밝혀드린 것처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찾아왔습니다. 비록 그는 소문만 들었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병 고쳐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첫 출발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사모하는 것만큼 보이고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어떤 간절함으로 나왔느냐 하면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거의 죽게 된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시오. 가나에서 만났던 그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48절에서 왕의 신하와 그 옆에 있었던 무리들을 향해서 뭘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보고 있는 데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해야만 믿는 이 믿음, 반신반의하는 믿음, 미미한 믿음,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절에 신하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님 내려오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책망 가운데서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다. 또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 하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믿지 아니하니 이제는 더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제 한 가지 기적만 남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할 이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더디 믿고 기적과 표적과 증거와 체험이 없으면 믿지 않는 이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병 고침 받을 수 없으니 주님 고쳐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한번 믿어나 볼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찾아오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정도의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갔다. 근데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병에서 고침받은 그 시각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 했던 그 시간,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시각에 열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청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갔더니 주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응답은 어떤 자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응답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고백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놀라운 믿음이 되기 원해서는 말씀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죠. 그러나 표적과 기적은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함대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말씀을 향한 주 앞에 나올 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오는지를 점검하고, 나는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을 열거해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순종을 열거해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불순종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순종하고 있는가 리스트를 쫙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크게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주셨던 응답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 없다고, 기적이 없다고, 표적이 없다고 마음으로 더디 믿는 유대인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우사 말씀만으로도 크게 듣고 경청하며 순종의 길에 나아가는 복된 성장한 믿음, 응답을 이끌어내는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